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전하려고 하면서 본문 설교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난다라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읽었을까 의아할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먼저 요약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귀신들은 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전반적인 죄. 일반적으로는 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을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도 귀신들은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를 통해서 귀신들은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당이 점치는 곳, 절 같은 곳, 그런 곳을 가면 귀신들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물을 통해서도 귀신은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문신, 이제 사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문신 같은 걸 통해서도 귀신 타고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옷이라든가 가구를 통해서도 귀신들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식을 통해서도 귀신은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이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의로운 행실,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주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봉사할 때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주님 그 순간에도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헌금하든 봉사하든 하다못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볼 때도 들을 때도 깨닫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생기면 그 순간 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지만 반대로 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만나면, 대화하면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만나면. 반대로 악한 영이 충만한, 악한 영이 많이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하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신체적인 접촉,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안수, 신체적인 접촉들을 통해서도 역시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 따라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무당이 점하는 곳에 가면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에 가도 악한 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도 악한 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기름 부음이 강한 교회를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그냥 그곳에만 가도 기름 부음이 와요. 우리 교회만 와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장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물도 역시 기름 부음이 있기도 하고 악한 영이 그 사물을 통해서도 악한 영도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 바울의 지니고 다니던 앞치마, 손수건. 바울이 지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앞치마나 아무 손수건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그냥 앞치마 하나 사가지고 그거 두른다고 아닙니다.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 그것입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이 그곳에 전이 됐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그 앞치마와 손수건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영적 비밀입니다. 불은 전달됩니다. 불이 강하면 제가 잡고 있는 것, 불 붙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 물질들, 제가 불이 강하면, 딱 손대면 불 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이 옷, 제가 지닌 옷들, 불 붙어 있습니다. 제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딱 얹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물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해지고, 반대로 사물을 통해서 악한 영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당이 입었던 옷, 귀신 들림이 심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 무당이 굿할 때 입었던 옷들, 그런 것에는 역시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옷 함부로 주워 입으면 안 되는 부분도 그런 이유입니다. 헌 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막 무당이 굿했던 집이었어요. 그럼 그 물질들, 그 사물들 속에는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샤머니즘적인 그냥 생각이라고, 주술적인 생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감으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악한 영들도 똑같이 대조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통해서도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과 피 기도하죠. 그 성찬식을 하는 살과 피, 떡과 포도주에다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옵니다. 성령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반대로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역시 영적 기운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조적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만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적 지식 하나만 아는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헌옷 입으면 안 돼. 중고옷 사서 입으면 안 돼. 헝가구 주소 들어오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무당집 가서 무당집 근처만 가도 그 무당집 들어갈 일은 없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전보로 들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제대로 믿는 분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은 찾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그곳에 발길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다 하더라도 무당집 옆을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지나간다고 해서 벌벌벌 이거 지나가다 귀신 옮겨오면 어떡하지? 절 근처만 지나가도 아이고 벌벌벌벌 떨면서 귀신 옮겨오면 어떡하지? 귀신 축사하는 곳만 가도 저희 교회만 와도 벌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저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떠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영적 능력이 강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방어가 됩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뚫고 못 들어옵니다. 그 빛을 뚫고 어둠이 못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빛이 강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지는 모든 사물엔 불이 옮겨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 무당이 충만한 사람이, 뭐 세계적인 무당이나 뭐 그런 사람이, 마술사가 이런 걸 만졌어요. 영적 기운이, 이제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쓴다고 표현해야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 볼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주술적인 것들을 쓰는데 만약 사용했어요. 그럼 이 볼펜은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볼펜 안에. 그런데 이 볼펜을 만약에 제가 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운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 영적 능력이 더 강하면 기운이 바뀌어버립니다. 헌 옷, 무당이 입었던 옷, 예를 들어서 뭐 무당 꽃갈콘 옷이 이상한 그런 뭐 옷에 찬란한 그런 옷들 말고 그냥 무당이 그냥 정상적으로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을 만약에 제가 걸친다면 기운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약하면, 내 영적 능력이 약하면 영향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약할 때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해야 되는 일을 레위기 8장 10절부터입니다. 자,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답니다. 관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물 계속 읽겠습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발라서 계속 거룩하게 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숫송아지의 피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피와 관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부족하고 영적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찜찜하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주님 이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찜찜하면.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냐면 제사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하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서 먹을 때는. 예전에는 그래서 그 고린도서가 기록될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시장에 파는 물건을 너희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거 제사에서 쓰던 음식입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묻고 나서 제사에서 쓰던 음식입니다. 그럼 찜찜하니까 사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그냥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었으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제사 음식이 시장에 나와서 다시 되팔렸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런 시골들 있잖아요. 제사 지내놓고 남는 음식들 막 여기저기 나눠 먹는 거. 근데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 제사상에 올라갈 거 어떤 것은 알죠. 머리가 이렇게 깎아져 있으니까. 근데 깎아져 있지 않은 것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굳이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들은. 그리고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을 치어다. 그리고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알면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제사 음식일까 아닐까, 음식일까 아닐까, 먹을까 말까 갈팡질팡.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찜찜한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풍족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풍족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먹을까 말까 많이 고민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인 것이 명백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애매모호할 때는 굳이 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역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사입으려고 헌옷파는데, 중고옷 파는데 가가지고 사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입기 찜찜하면 주님 이 옷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본인이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냥 한번 목사님 손 한번 얹어주세요 해도 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을 그냥 손만 얹어도, 손만 스쳐도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의 그 능력이 전이되는 것처럼, 바울이 거기다 막 축복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손수건은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 앞치마는 능력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강하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손만 대도 다 영적 기운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다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제가 무당한테 일부러 찾아갈 일은 없지만, 설사 무당이 아무리 그런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적 기운이 들어가므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지, 제가 그 귀신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제 목소리가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가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명령을 하고 있어도 이 명령이 소리가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같이 떠나갑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면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러는데 앞에서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귀신 떠나가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귀신이 튀어서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영적 지식. 근데 그 잘못된 영적 지식이 통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이 돼버리면 자기가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귀신 자기한테 다 들어온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결국 귀신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 쫓으면서 이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안 돼요.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지 돼. 영적 기운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해하지 못하게끔, 우리는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독은 우리가 마시는 그 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독, 악한 영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하면 안 눌려요. 내가 강하면 안 눌려요. 근데 약하면, 많은 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냥 약하면, 내가 약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들한테도
눌려가지고 자다 말고 가위 눌리고, 장소만 가도 뭔가 영적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눌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눌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만 만나면 갑자기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메스껍고 막 이상해지고, 내가 약하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강해지셔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드십시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양면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첫 번째, 죄가 있으면 귀신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생각으로 짓는 죄를 통해서도 귀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만 악한 생각해도 귀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 감정적으로 누구 잠깐 미워해도 귀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귀신들은 환영했기 때문에 떼거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센 놈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영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죄가 상당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을 공식적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우상 숭배죄하고 반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는 초청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온다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빛을 강력하게 전해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아멘.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예배고,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 생각이 바뀌면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내 생각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생각 바뀌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생각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감정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쉼을 얻어요. 아멘. 평안을 찾아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 걱정됐던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 새겨져요.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강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대조적입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기운 역시 나타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라 했습니다. 장소, 오만한 자의 자리, 장소 조심하라고. 악인의 꾀, 악한 자 만나지 말라고. 근데 악한 자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악한 자의 영적 기운이 그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영적 기운이 옮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불이 전달되어집니다. 불길이 세면 그 옆에 가면 불길이 옮겨 붙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영적 기운, 서늘한 기운, 어둠의 기운도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 잘 만나는 거, 아내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에게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끔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아멘. 강해지면 영향 안 받아요. 그런데 강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댑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강해지면 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남 탓을 하면 절대 발전 못합니다. 아멘. 내 탓을 할 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생기고 발전이 생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적 기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악의 기운도 올 수 있고 성령님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도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의 나요시라는 동네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그 라마 나요세만 가면 바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다윗은 못 잡고 예언만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기를 3번. 사울왕이 안 되겠다 자기가 직접 갑니다. 사울도 그곳에 가니까 벌거벗고 예언합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한 장소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의 기운이 강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맨날 우상 숭배하는 장소는 악한 영의 기운이 강할 수 있습니다. 집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풍수지리 그딴 거 다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장소가 있다면 악한 영이 득실거리는 장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장소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냥 이곳에 자리만 하고 있어도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영이 강한 곳에 가가지고 떡하니 앉아있으면 그곳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분들, 영적으로 둔한 분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가 되게 강한 분들 역시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느낍니다. 분명히 시간 지나면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의지가 약한 분들은 즉시 느낍니다. 바로 알아요. 장소만 옮겨도 바로바로 탁탁탁 캐치됩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 민감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셔야지 돼요. 잠시 잠깐도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 안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장소마다 그 영적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버리니까. 그런 분들은 강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데 강한 훈련을 받고 강력한 기도를 하면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으니까. 장소에도 기름 부음이 있거나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담력 테스트 하듯이 일부러 그런 데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지 마십시오.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귀신 쫓다 보면은 센지 약한지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정 자기가 영적 능력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그냥 귀신 축사해 보십시오. 그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축사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시범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범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들 쫓는 거 그냥 주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피 외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 원수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믿음, 그 강력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력한 믿음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엄히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엄히 꾸짖으십시오. 아멘. 기선제압 중요합니다. 기선제압 중요합니다. 귀신들도 얕잡아 봅니다. 처음에 귀신도 처음에 너 나 못 쫓아 얕잡아 보려고 합니다. 귀신들도 성도 여러분들의 귀신 쫓으려고 하면은 믿음을 흔들어 봅니다. 너는 나 못 쫓아. 네가 나를 어떻게 쫓아? 나 안 나가. 나 나가는 거 몰라. 막 속이기도 하고. 너는 나 못 쫓아. 나 안 나갈 거야. 거기에 혹하니 속아가지고 그래? 나는 못 쫓나 보다. 탁 돌아서는 순간 이미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의지해서 너를 쫓는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아멘.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능력입니다. 장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물에도 영적 기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씩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들의 그런 주술적인 책 같은 것에도 역시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그렇게 섬기는 방법이라든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달마도라든가, 그런 것들, 그 안에 영적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볼펜을 가지고 쓰는 볼펜 말고도, 여기 글자, 쓰여진 글자들을 통해서도 영적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글자에도 빛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강하면 강한 만큼 이 빛은 더욱더 강합니다. 반대로 부적을 쓰는 무당들, 그 손에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부적을 쓸 때 그 부적 안에 영적 기운이 스며들어 갑니다. 그 부적이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부적을 쓰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영적 기운이 스며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다 기운 바뀌어라 해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의 책들은 그것은 기운 바뀌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척키 인형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마귀 형상을 하는 것들, 용 형상을 하는 것, 뱀 형상을 하는 것, 그 모든 그림, 그 모든 글, 그것들은 역시 영적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지는 기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건 없애야 됩니다. 문신도 역시 마찬가지. 문신 지워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문신하신 분들은 문신 속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통해서도 영적 기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사물들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 손길이 다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안에 다 영적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 거룩해졌습니다. 다 거룩해진 곳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막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썼던 그런 기물들, 그것은 성물이 아니라 이제 악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 악물들은 또 그런 간에 악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집안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르고 드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건 기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형상을 갖고 있는 거는 처리해야 됩니다. 사물을 통해서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역시 영적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놓고 하나님 이 음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이 역시 그 사람을 잘 되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육신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 이 떡을 떼는 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 단순히 성찬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셨습니다. 그처럼 모든 음식에 축사를 하면,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음식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무당이 굿했던 그런 음식들 먹으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서는 먹지 말 것. 모를 때는, 애매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주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손을 대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손 대고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그는 피와 기름 부음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손을 대면 또 이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도 들어가고 피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 대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그래서 헌옷 주워 왔는데 버리기 아깝다. 거룩하게 하십시오. 헌 가구 왔는데 버리기 아깝다. 너무 좋다.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 알 것은 내가 우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학은 거북이는 그런 오장생이라고 그러나요? 무엇은 이것은 막 좋은 거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저것이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한다. 나로 하여금 장수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미신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조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통로 이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차단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통로는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헌신의 예물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드린 모든 헌금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믿음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